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신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로 20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서는 항상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 그 팔이 보이지 않고 그 팔에 안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어떤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든 주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 울게 하소서라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포로된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의 아리아입니다. 울게 하소서. 여러분, 슬픔, 눈물 또는 우울함, 여러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퍼서 눈물이 나오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은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울함?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실까요? 욥기, 여러분 욥기를 차근차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욥이 얼마나 아픈 그 슬픔에 빠져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깊은 우울함에 빠져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은 읽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계속 읽는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욥을 그 슬픔과 눈물을 책망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두 핸델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녀가 포로가 된 상황이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 그걸 왜 두려워할까요? 현대의 감옥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산책 시간, 운동 시간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감옥이 왜 두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유에 대한 속박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잊혀짐입니다. 내 존재가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는구나. 내 가족들이, 내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나는 잊혀진 존재야. 나는 혼자야. 그게 참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자기만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도 내 슬픔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눈물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이 우울한 감정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 나는 나만의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홀로 있음. 때로는 그것이 깊은 두려움과 공포로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홀로 있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우물가 여인을 기억해 볼까요?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무더운 한낮에 혼자 물 기르러 갔던 여인,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지요. 모세는 혼자 있을 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주변에 시중 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을 때, 그때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모세는 홀로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우울함,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77편은요, 예배 인도자 아삽의 시입니다. 그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심한 슬픔, 그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인기가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어,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아삽의 마음은 철저히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힘내,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7편 2절 말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삽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에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슬픔과 눈물과 우울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힘내라고 막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 있지만 오히려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지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울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울증, 이것은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여전히 그 슬픔, 눈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슬퍼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극심한 슬픔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심리,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이랬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너무 고민되셔서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는 깨우시면서까지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슬프니까 기도 좀 해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7편을 쓰고 있는 아삽, 예배 인도자였던 그 역시 아주 깊은 슬픔과 눈물, 그리고 그는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77편 6절로 9절 말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찬양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전히 이 두려움이, 이 슬픔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이제 나한테 은혜 안 베푸시는 걸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는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약속, 그건 깨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 같아. 이게 시편 77편을 읊조리고 있는 아삽, 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아삽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해 볼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고난, 슬픔, 아픔, 고민 이거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직면하셨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셨어요. 그런데 그 슬픔 자체에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그 슬픔 한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슬픔 자체를 묵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함께 슬퍼하시는 아버지를 묵상하셨어요. 그렇다고 그 슬픔이 거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결국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어 버리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 예수님은 버려짐으로 인해서 홀로 있게 되심으로 인해서 탄식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건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에요. 이 네 번째 말씀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진짜로 목이 마르신 것도 있었겠지만 이 목마름은요 철저히 버려진, 철저히 홀로 되어져 버린 그 예수님의 정서적인 목마름이고 더 나아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혼자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여섯 번째 말씀이 놀라워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하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극심한 아픔, 슬픔, 외로움, 예수님은 그곳에서조차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슬픔과 눈물, 우울함과 지독한 고독, 거기에 빠져있는,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지금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현실 속에서 그저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묶여있지 않고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리고 이후로도 섭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시편 77편 이 아삽 역시 그랬어요. 지독한 슬픔, 외로움, 우울함, 그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슬픔 자체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해요. 시편 77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히브리어로 딱 두 글자 하가입니다. 하가. 쉽게 말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큐티, 말씀, 묵상, 이게 히브리어로 바로 하가예요. 하가. 이 하가의 사전적 의미 첫 번째 뜻은 중얼거린다입니다. 중얼거린다.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하가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저 마음을 가다듬고 아무 말하지 않고 생각에 잠기는 거, 이게 묵상 아닙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막 소용돌이가 치고 있고 머릿속에 막 온갖 잡생각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온갖 잡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77편 19절로 20절 말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바다에 길이 있었고 큰 물에 곧은 길이 있었다. 예배 인도자 아삽은요,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뒤쫓고 있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할 때, 바다가 저 큰 물이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자취를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나는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바다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 빠질지언정 다시 건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시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는 분이십니다. 그 슬픔 자체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슬픔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소망을 되찾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